것일까요? 영원토록 기억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저와 함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옆에 사람 보면 인사하겠습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두 팔 들고 하늘을 보면서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아멘. 우리가 목표는 본향 천국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존귀한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오셨는 분들은 눈이 불꽃같이 하나님 눈 닮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강튼이 지금 성령 충만한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이 천하 만물도 동원하지만 본인이 움직이고 있는 그룹과 스랍들, 천사들을 전시하게 이 지구상보다도 더 커요. 천사의 나라는 이 우주보다도 더 많아요. 그 많은 우주에 있는 천사들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쓰고 있는 거예요. 저도요 지금 이렇게 겉모습은 웃고 있지만은 또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웃고 사는 거지, 세상 사람이면요 살지도 못해요. 지금 빨리 죽고 싶은 거예요. 지난날 인생길이 얼마나 험악하게 살았겠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0년도에 택함 받았다고 하지만은 중간에 인생길 삶이 얼마나 험했겠어요. 신학 쪽 가서 3년 반 만에 세상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얼마나 잘났겠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인자로서 오지 아니하였다면은 저는 이곳 강남 땅에 있는 귀하고 귀한 복된 재단에 오늘 설 수 없는 인간이에요. 저요 사실 말하면 요 밑에 신사내거리에 리버사이드 호텔 4층 5층 특실을 다 빌려가지고 6개월 동안 쓰던 사람이에요. 그 호텔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4층 5층을 빌렸었는데 한 달요 1억 5천만 원이에요. 그것도 2006년도에 어마어마한 자금을 갖다 만졌던 사람이에요. 그 물건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물건을 모두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다가 언제 줘요? 진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 쓰고 잘 때 그때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줘봤자 아직까지도 어린아이 청년 시절,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한 시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모세처럼 훈련이 완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450만 명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권능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천국에 오늘 밤에도 데려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두는 것입니다. 그 두는 곳은 그 쓰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쓰는 자가 있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해도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 땅은 얼마나 복받은 나라이면은 우리 땅은요 5,500만 명이 다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과 동일해요. 왜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교회에 나간 사람은 얼마 되지는 않아요. 대한민국 땅 5,500만 명 중에서 주일날, 지난 주일날 550만 명이 나갔다면은 대한민국 땅은요 합평케 되고 평강이 이루어지고 저 북한 땅은 명령 한마디 때문에 무너져 버리고 일본은 우리를 넘나보지도 못해요. 저는요 며칠 전에 뉴스를 잠깐 듣는데 일본이 내년에 뭐 60조 국방력을 키워가지고 외세를 확장시켜 나간다. 그 1호 대표자가 어디예요? 대한민국 땅이에요. 쟤들은 섬나라가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반도를 차지해야 돼. 대륙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대륙 아니 시베리아 벌판을 갖다 영토를 차지하더라도 자기네가 돈을 그만치 모은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뉴스를 들을 때 제 입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참 어리석은 짓 하고 있네. 천하 만물 자연 아니 태양도 멈춰버리고 달도 멈춰버리고 우리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고해보세요. 일본이 가라앉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100만 년 동안 이 땅이 가라앉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거룩한 땅이 되겠나이다. 60조를 가지고 교회를 짓겠나이다. 하나님 나라 제사장들을 대한민국에 초청하여서 날마다 예배 드리도록 하고 신사 참배 드리는 저 더러운 재단을 없애버리겠나이다 하면은 하나님이 돌봐줘야 안 돌봐줘요?
돌봐줘요. 아멘. 세계 열방에서 또 1등으로 만들어줘요. 일본이 한때 100년 동안 세계 열방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2등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한 가지는 미국에서 복음이 들어오는데 한국보다 앞장서서 받았다는 거예요. 김종희 양인가요? 누가 이름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이분이 누가복음을 일본에서 가지고 갔어요. 한국으로 들어올 때. 일본어로 한국을 들어와서 한국어로 편찬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스라엘을 출발해서 한국까지, 한국에서 중국, 중국을 지나 이제는 중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중국이 가로막아 버린 거예요. 그 중국이 가로막으니까 무엇이 생겨요?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코로나라고 하는 심한 전염병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10편에 읽어보면요, 기가 막힌 말씀이 뭐예요? 90편에 읽어보면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은 이 전염병을 전 세계 열방에 퍼뜨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면역력 주사 맞으라고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오살리 기도원 대집회를 1년 반 동안 못 들어갔어요. 왜? 면역력 주사 맞은 사람만 1차, 2차, 3차 맞은 사람만 들어오라니까. 저는 1차 자체도 맞은 사실이 없어요. 한때 나라에서 코로나 백신 안 맞으면 식당도 출입 못 하겠어요. 밥도 못 먹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어디다가 저 양평 그 외딴 데 데려다 놓고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너희의 시대가 올 것이다. 아멘. 영적인 시대가 올 것이다. 그 시대를 깨우치기 위해서 너는 훈련받아야 돼. 누가 오지도 안 합니다. 2박 3일이 가도 아무도 안 와요. 3,500평 되는 폐교 학교에 혼자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만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읽었던 기한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와요?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럽니다. 정사를 메었다는 이 단어가 누구나도 중요한 거예요. 정사. 오늘날은요, 이 정사의 영이 너무나도 많이 판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경제권에서, 사회적으로, 복지, 문화, 사회 질서 가운데서 이 정사가 나옵니다. 이 정사라는 단어는 뭐예요? 하나님이 신성한 신령한 정사 영이 있고 악한 영도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도 다스릴 줄 아는 겁니다. 이 정사라는 단어는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다스림을 어떻게 다스린다? 하나님의 의로운 마음.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가보니까 인자를 맛보았으니 그리 하라고 합니다. 이 베드로 이 사람은 성경 말씀도 모르고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는 말씀대로만 들었고 그 나머지 사도행전에 들어가자마자 자기가 설교를 어떻게 성령에 감동하여 설교를 한 거예요. 원고 있어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작은 자 성김 성교회는 저는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원고 접시 요점 정리할 것만 단어가 기억 안 나는 거 몇 개만 적어가 훈련을 그렇게 받아. 그래야 언제든지 설교가 가능한 겁니다. 언제나 어느 장소에 가든지 설교가 가능한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2023년도를 어떻게 맞이하고 계시는 거예요? 2023년도에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대광절 대림절 시간이에요. 아기 예수가 며칠 있으면 25일날 온다고 하면 불빛만 보고 반짝반짝 즐겁다? 이건 불교에서도 해요. 저 힌두교 산골짜기에서도 해요. 아니 티베트 동네에 그 절단 담벼락에도 불꽃을 피워놓고 성탄절이라고 기뻐합니다. 근데 이 날을 기억하는 것은 뭐예요? 재감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되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2022년 자체의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회개하지 아니한 것은 반드시 회개하고 2023년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고 새롭게 되어서 2022년을 못했던 것을 2023년도에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반드시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가오는 주일날 하나님이여 1000만 명이 교회로 다니러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지금 떠났던 자들이 24일, 25일 이번 주일날
달려와서 한 번에 용서라도 받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졌더라도 1000배가 멀어졌으면 500배가 줄어드는 것이고 그 다음 좀 250배가 줄어드는 거예요. 아멘. 지금 대한민국 땅만 무너져 버리면 이 땅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땅 10%의 크리스찬이 통계청에서 지난번 통계 잘못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 통계청에서 조회했을 때 교회 출석률, 코로나 시기에 출석률 170만 명이었어요. 지금 약 300만 명이 주일날 교회 출석합니다. 대한민국 땅 8만 교회가 7만 교회, 7만 교회 5만 5천 교회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 열성인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눈을 뚫고 이 눈길을 뚫고 저는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일산 이 골짜기에서 저 강남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먼지 60km예요. 예. 그 일산에서 저 위 파주 근처까지 올라가야 되잖아. 거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역전까지 걸어가서 전철을 타고 갈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창문을 내다보기가 두려운 거예요. 솔직히 눈이 얼마나 쌓였는지. 창문을 내다보려고 창문 턱을 보니까 약간 10cm는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거는 큰일 났다 이제. 이 큰일은 내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 일이구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부터 좀 더 하자. 기도 잔뜩 하고 8시쯤 딱 되는 거 보면 옷 입고는 이제 접사에 나왔는데 차가 다니는 거예요. 저는 차가 한 대도 안 다닐 줄 알았어요. 근데 차가 다니는 거 보고는 내비게이션 찍으니까 여기 도착하는 시간이 11시 한 25분 되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면서 천천히 왔어요. 그냥 평균 뭐 90km 달리는데 70km 달리고 70km 달리라는 데는 55km, 50km 달리면서 천천히 왔어요. 왔는데도 생각보다 더 빨리 온 거예요. 11시 5분에 도착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제가 목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천하 만물을 맡깁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전쟁도 아니에요. 남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해야 달아 멈춰라 하니까 얼마나 멈춰요? 이때 멈춘 시간이 23시간 17분 약 20분이 멈춘 거예요. 그 다음 24시간 중에 40분을 누가 썼어요? 히스기야가 쓴 거예요. 히스기야가 여기 본문 말씀 나타난 이사야가 찾아가서 왕이여 주변을 정리하소서. 당신은 죽어야 되니. 이 죽어야 되는 사람을 다시 이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살린다. 찾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왕에게. 왕이여 해가 앞으로 가는 것이 좋으니까 뒤로 가는 것이 좋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고 싶어요? 해가 뒤로 가는 걸 좋아해요? 히스기야는 자기 몸이 건강할 때를 찾기 위해서는 뒤로 가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요 요즘요 앞으로 가는 게 좋아요.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을 만나면은 천국 갈 자신이 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도 못하고 조금 미지근하고 괴롭고 힘들 때는 천국 문 열릴까봐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요 아예 천국 문이 열려서 나는 들어가버리고 싶어요. 이 땅이 너무나도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사람들 마음이 완악해지고 간악해지고 사악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전가한다고 나가서 오늘도 제가 마스크를 갖다 놓았지만 막 갖다 주라고 하잖아요. 마스크 한 통씩. 예수 믿든지 말든지 예수 믿으시라고 모셔요. 주는데 그 사람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그 사람들 마음이. 하지만 제발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지금까지 이 생기를 얼마 많이 살지도 못했지만 60이 내일 모레지만은 아직 많이 남았어요. 60.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좀 놀래요. 나이 이야기하면. 근데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 제일 잘한 일은요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정사를 다스리는 전 세계 열방을 다스리고 있는 예수를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의 이름이 기묘자라고 해요. 이 기묘자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도 감사해요. 원더풀.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이 예수라는 이름, 이 김여자로 오셨는 이분이, 신비하신 분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만 찾으면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예수만 찾으면 형이 되어주는 거예요. 예수만 찾으면 아버지가 되어주는 거예요. 예수만 찾으면 이분이 어떤 일로 왔어요? 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모사라. 모사, 카운셀, 성령님으로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예수만 찾으면 이 김여자 되신 예수님이 예수여 한마디에, 주여 한마디에 김여자 되신 성령님 내 속에 카운셀러로 와버리는 거예요. 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움직이고 계신, 좌우 상하 동서남북을 어떠한 일을 할 것을 가리키고 계시는데, 어떤 일을, 가장 우선순위 되는 일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드리기 위한 소망하는 것. 이 소망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소망 속에 살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2022년도에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는 거예요?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소망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가족, 내 친척들, 내 이웃들 한 명이라도 전도해오는 겁니다. 그 전도해올 때 그 희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시골교회에 있을 때요, 그 해의 첫날, 첫 번째 송구영신 예배 드린 날, 그 새벽에 제가 서원에 사는, 하나님 저에게 1년 동안 매주 한 명씩 52명을 붙여주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여, 제가 어디 나가든지 입에서 나오는 스피커의 소리들이 예수 예수 예수,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끝맺히게 하여 주소서. 그리 할 때 그 교회, 그 3,000명 되는 교회 안에서 제가 전도왕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소망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52명은 못했어요. 다만 39명까지 해봤어요. 매주 제 전화번호 안에 있는 사람을 두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 못된 놈 예수 믿게, 이 술 많이 먹고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는 이 잘못된 여자 예수 믿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다가 어느 날 전화를 딱 합니다. 반갑게 맞이죠. 이제 전화 탁 끊을 줄 알았는데 무슨 이야기를 쫙 하다가, 야, 그 문제 신경도 쓰지 마. 교회 나와서 예수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예배드리고 담임 목사한테 안수박한 봐. 너는 복에 복을 받는 거야. 지금 그 문제 해결돼 버려. 슬픔 중에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기쁨이 충만할 때 어떤 문제든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모양실에 들어가 안수받고 돌아가면은 어딘지 모르게 막 기뻐요. 기쁨이 충만해요. 그 기쁨 받았는가 하나만이도 복 받은 거 아닌가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입에서 다른 성도들 부르는 만큼 유행가만 맨날 부르던 사람이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웃집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나와보세요. 갑절이 복이 이루어지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어둠의 세력들은 갑절로 떠나간 거예요. 정직이라서 할 일은 이겁니다. 2023년도를 맞이합니까? 태산 같은 무체가 있어요? 내 가족 중에 누구 아픈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병들었어요? 염려도 하지 마세요. 그 염려 우리 예수님이 들고 오라고, 자기한테 맡기라고. 그 맡기는 자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전도하는 그분에게 복을 안 주겠어요? 복뿐만 아닌 거예요. 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은사를 주는데 맹령권 은사를 주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배가 치료되라, 사도행전 읽다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귀신이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축복 기도를 막 하는데,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무엇이냐? 거꾸로 올라타는 거예요. 맹령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받는데 은사 주세요, 은사 주세요, 이것도 좋아요. 이때는
은사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은사는 행함이 있어야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우리 10편 129편 끝절 말씀처럼 길을 가다가 축복하는 거예요. 주여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저 사람에게 예수님 만나주세요. 저 사람 축복하세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얼마나 복을 받았냐면은 하나님이 저한테 당뇨를 주시는 거예요. 췌장을 갖다가 조금 안 좋게 해가지고 어제 갑자기 스트레스도 좀 받고 그 전날도 스트레스 받고 어제도 스트레스 받고 해서 병원에 갑자기 좀 오라 해서 갔는데 당뇨를 체크하니까 276이 나온 거예요. 근데 2주 전에 갔을 때는 100 나왔어요. 이 췌장이 기도를 안 해줬더만 자기가 활동을 하는데 조금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또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해줬어요. 얼마나 건강한지. 지금 이 순간에 또 췌장을 재보면 한 130, 120 정상치 가까이 떨어져요.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한테는 이 땅의 천하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줍니다. 아멘. 제가 오늘 솔직히 어떤 설교를 해야 되냐면은 우리 10편 19편 31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예. 31장 19절. 예, 맞아요. 예.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19절과 20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쌓아두신 은혜예요. 쌓아두신 은혜. 이 쌓아두신 은혜를 성경적 66권을 연구하면은요, 약 7가지 복이 나와요.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다 있어요. 이걸 저는 매년마다, 해년 첫 번째 설교 때 와서 하는데, 이번에 설교는 이곳에 제가 1월달 둘째 주, 화요일날 오후 1시에요. 이 설교를 제가 할 거예요. 오늘은 왜 이 설교를 들고 나왔느냐.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전부 다 임마누엘 예수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걸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에 BC 2000년을 시작하는 영역 30년에 예수님은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원전 약 400년으로 가보면요, 기원전 BC 400년쯤에는 전 세계 열방에 악한 영들밖에 없어요. 그러기 전 약 490년, 500년 전에 불교가 생산돼요. 석가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으로 돌아왔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이사야가 끝나는 그 분야, 약 600년 이후부터는 이 이스라엘이 먹고 살만하니까 어떤 일을 저질러요? 바벨론 땅, 다른 땅에 포로로 갔던 자들이 돌아올 때 우상을 들고 왔는 것을 다시금 우상을 진행해버려요. 어마어마한 영들이, 악한 영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 400년 동안 날뛰는 것을 하나님이 천국에서 보다 안 돼가지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을 시키고 해결을 시키고 제사함을 해야 되겠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본인 당신의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본체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매달아야만이 이 제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요? 마태복음 26장 읽다 보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난 다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노라 하는 그 순간에 땅이 갈라져요. 전 세계에 있는 제사장들의 제단에 휘장이 갈라져요. 우리 성경은 한 곳이라고 가르치는 한 곳이 아니에요. 전 세계 열방이. 그러면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사야, BC 700년 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700년 후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니네가 앞으로 올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짐승 소 한 마리 끌고 와요. 소 한 마리 데려다 놔놓고는 자기는 일하러 가요.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 구원이 아니에요. 가까운데, 아니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예수의 피를 찾는 자는 그 순간 제가 사함을 받는 것이고,
예수의 피에 의지하여 예수의 능력에 의지하여 선한 일을 찾아가는 것,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을 지켜나가는 자가 천국에서 큰 상급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시는 거예요. 이 완성을 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를 원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5가지가 오늘 이곳에 있는 거예요. 이 6절에 보니까 본문 말씀, 여기 9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5가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나라가 전쟁하기를 원해요? 절대 아니에요. BC 400년 전부터 그 불교가 생기고 제우스가 생기고 여러 가지 신들이 나타나는데, 참 이 더럽고 추악한 신들 가운데서도 어떤 신? 모압과 암몬이라는 신은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가보면은 롯의 2 딸이 만드는 겁니다. 모압과 암몬의 신이 어디까지 있었느냐? 바울 시대, 아니 오늘날에도 이라크에 있다는 거예요. 이 모압과 암몬 신이 얼마나 못된 신인지 아세요? 종속이 애를 낳아도 그 애를 신적으로 바쳐버리는 거예요. 엄마와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이러한 근친상간 속에 나타난 애를 신성시 여기고 바쳐버리는, 불 속으로 뛰어다니라고 바쳐버리는 이 재단이 모압과 암몬 신이, 이 모압과 암몬에서 나오는 게 오늘 이스라엘에 나오는 그 못되는 마돔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라크라든지 중동 지방에서 나타나고 있는 저 못된 IS들이에요. 저 IS들이 얼마나 못됐어요. 그 경전에 보면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바치든지 자기가 전투에 나가든지 크리스찬을 때려 죽이든지. 지금 이 세상은 얼마 전에 영화 제목처럼 쩐의 전쟁이에요. 물질의 전쟁. 이 물질의 전쟁 위에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이 똑바로 받아쓰는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이 땅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릴 수 있는 근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물질을 누가 주는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정착되어 있는 사람은 천국 가기가 아주 쉽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처럼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좌우에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가정을 꾸리기가 너무 힘들대요. 왜 그래요? 예수를 만난 자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이 장로님이 자기 아들을 결혼을 시키는데 힘든 거는 믿지 않는 딸만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2년 전에도 믿지 않는 딸, 현재도 믿지 않는 딸, 예수 믿지 않는 딸. 그 전에도 3번씩을 데려왔는데, 이제는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는 왜 내가 결혼하는 걸 다 반대합니까? 이건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가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있는 가정예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 이 복음의 교육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70다 돼가는 양반이 환탄을 해요. 자기를 쳐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처럼 우리가 외치지만은 그 외치는 그 목적과 목표와 해람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런 거예요. 자기 손. 제가 4년 전부터 외쳤어요. 부동산 도둑 반드시 온다. 주식 도둑 반드시 온다. 정치 도둑 반드시 온다. 지난 인생길 한번 봅시다. 부동산 도둑 왔어요, 안 왔어요? 내가 5억 주고 샀는데, 아니 10억 주고 샀는데 어느 날 돌아서 보니까 지금 7억도 안 해, 4억도 안 해, 3억도 안 해. 그래놓고 신용불량자들, 자기는 생각도 못한 이자 때문에 이자의 부동석이
만몬의 영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 집을 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봤냐 이거예요. 요즘 저에게 상담대원 오시는 분 대부분 나가 그거예요. 목사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겠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교회에 구해. 어떻게? 내가 어디 있을게? 얼마 전에 10억의 집을 주고 샀는데 10억의 집을 주고 살 때에 내가 현금 3억 주고 7억의 부채를 두고 있다. 이 7억의 교회에서 인수해 주세요. 인수해 주세요. 교회 연합 공동체는요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대, 30대, 40대 이 젊은 청년들을 전도 안 된다고요? 이 문제 해결해 줘보세요. 전도 안 되는 거. 이 사람들은요 의리라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에 절대 교회가 한번 도와줌을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둘째로는 그 교회 목사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믿는다면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우리 담임 목사님, 오선중 목사님 반드시 하나님의 사자로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떤 해도 받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방패와 송방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요즘 어떻게 계세요? 예,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예, 용돈도 좀 챙겨드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 용돈 다 챙겨드리길 내가 알아. 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내가 의피 얘기고 착하게 얘기고 이들의 기도를 내가 잘 듣고 이러면 아멘 소리가 막 터져나와야 되는데 안 하고 계시는가? 아니라고 맞잖아. 아빠. 하나님 맞다고 하잖아.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소망들 2023년도에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나를 마음대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은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입시 발표가 일어날 테인데 내 아들을 서울대학교 법대에 넣어주시옵소서. 그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학과를 넣어주시옵소서. 기도를 바꾸는 거예요. 서울대학교에 넣어주시옵소서. 이거는 뭐예요? 요술 방망이로 휘저어서 안 나오는 점수 나오게 하든지, 아니면 서울대학교 법대를 미당을 시켜서 우리 아들이 들어가게 해주시든지, 요술 방망이밖에 더 됩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은 안 해요. 누가요? 저 절간에 있는 부처가 해요. 하나님은 왜요?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이 삼박자가 맞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말씀, 모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이 하나님이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최고 신중의 신이다 이 말입니다. 이 예수 앞에는 왜 사람들이 못 서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면은 이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서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물을 걸어오십니다. 물을 걸어오는데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야,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라 그래요. 배를 타고 가다가 노를 풍랑을 만나서 노를 저어도 안 되고 두려움에 떨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데 12 제자 중에 누구 하나는 예수를 찾은 겁니다. 예수를 누가 찾아요? 제가 볼 땐 베드로가 찾았는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물 위에 짠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왜 물 위로 걸어서 오세요? 이사야 27장 1절에 가보니까 물속에는 뭐가 있어요? 영, 햇뱀, 리오야는 악한 사탄, 마귀, 귀신, 흑암의 세력들이 물 밑에 있는 겁니다. 이 물을 밟고 오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걸어오세요? 산책하듯이 걸어옵니다. 아니 유튜브에 보니까 물 위에 뛰는 사람 하면서 막 나타났는데 물 위를 막 수시간이 뛰어가더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 여기 뭐 무슨 예수다 그러면서 막 갖다 붙이더라고. 참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이 안타까운 지옥 갈 것들. 예수님은 그런 데 붙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올 때 뛰어오지도 않았어요. 산책하듯이 느긋하게. 헬라어로 말하면 헤비메탈 낫산이 너무나도 느긋하게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사람들 보기에 언제 내릴까 언제 내릴까 언제 내릴까 그러면서 한참 있다 한 발을 디뎌오듯이 느긋하게 아무런 염려도 없고 아무런 근심도 없이 신의 신이기 때문에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누가요? 베드로가 이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이 12제자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유령이가 그래요. 그만큼 이 12제자가 훈련이 안 됐던 겁니다. 이 12제자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지금 오늘날 어디 있어요? 순종교회 예배당에 지금 현재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복음화를 시켜나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가 아니고 그 뒤에 복음화를 붙여야 돼요. 왜? 이 땅의 복음화뿐만 아니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순종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이 순종교회는요, 우리 9가지 은사,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 선, 중선, 온유, 절제인데요. 어디에 들어가느냐? 온유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온유의 은사가 순종의 은사예요. 보세요. 순종교회 다니는데 동쪽으로 가! 그러면 내가 왜 가요?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여기 온유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이 온유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은 저 들판에 뛰어다니는 사자를 끌어다가 훈련을 시켜가지고 어린아이가 가가지고 막대기를 오른쪽으로 탁 치니까 오른쪽으로 딱 부르듯이 이것이 바로 온유고 순종인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야 1편 2편 나눠서 동쪽으로 전도가고 우측 서쪽으로 전도가고 안 갈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 하지 아니하면 순종교회 성도가 아니잖아요. 순종교회 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첫째는 순종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66권의 말씀을 들고 저 열방을 위하여 복음의 불을 던지기 위하여 누가복음 14장 47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복음의 불을 던지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마가복음 읽어보면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 이유가 뭐예요?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전도하러 오셨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평강의 왕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이 평강의 왕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사와 평강에 대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은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대신 영존하신 아버지는 전 세계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거 예배를 끝나고 나면 여의도에 들렸다 일산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모든 순서 신호등 받는 거 하나하나 지나가는 시간까지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길을 대통령이 지나가면 신호등이 모두 녹색불로 다 변하듯이 이 제사장이 지나가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평강의 일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이 땅에서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린 자들은 천국 가서도 온유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네 온유함에 열매가 없이 순종함에 열매가 없이 천국 가서 살아간다고요? 절대 아니에요. 아니 열매 없는 사람은 야 지금 예배 시간이야 나와 그러면 열매 없는 사람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열매 있는 사람은 항상 예배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성경 속에 들어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 속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2022년도에 말씀이 성경 속 사람이 되자예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 속 사람이 되면 목사님 성경 속에는 정말 신령한 사람도 있고 악인이 있는데 누구를 닮으란 말입니까? 그건 네 자유라고 그랬어요. 그건 네 자유야. 성경 속에서 정말 신령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닮아가고 그 사람이 또 악인이 좋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처럼 대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을 따라다니는 길을 20년을 넘게 따라다녔어요.
바울과 날마다 밥도 먹고 바울의 제자로서 바울의 아들로서 살았지만 어디에요? 저 세상을 보니까 데살로니가가 좋으니까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핍박을 받더라도 계시록 2장 4절 말씀처럼 몸빼인 자가 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 은혜 받은 사람,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 능력을 받은 사람. 아멘이 자꾸 나와야 되는데 좀 잠자기 시작하니 내가 지금 잠자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은혜라는 단어의 헤세드는요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내가 받았으면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았어요?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었어요? 그럼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신명기 15장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3년 동안 11조를 3년째 되는 11조를 모아가지고 이웃집에 있는 고아와 가부들을 도와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하고 많은 말씀을 나눴어요. 도시 속에 있는 기도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4번씩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침에 6시, 오전 10시 반에 찬양 들어가고 오후 2시에 들어가고 저녁 7시 들어가고 이걸 날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고 주일날은 또 하루에 5, 6번씩 저녁 예배까지 또한 새벽 예배까지 낮에도 청년부, 오전에 또 장년부 또 따로 이렇게 말하면요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 할 때에 하나님은 큰 역사가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을 뽑고 뽑아가지고 이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 예배의 예배마다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종이 되어서 이끌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은요 목회자가 되고 주의 종이 되는데 나이가 구분이 없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어두운 데서 빛으로 불러내신 우리 예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요 공부를 따진다면요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들보다 제일 꼴등이 거꾸로 1등이 학교 다닐 때 성적표도 그랬어요. 고등학교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정말 고등학교를 입학했는데요 3군데를 거쳐서 졸업했어요. 그것도 그 나이에 졸업 못했어요. 학위가 필요 없어가지고 그것도 찾던 겁니다. 나중에 성장하고 나니 목회자가 되어야 되니까 고등학교 졸업장이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편입해서 다시 공부했어요. 2년 동안. 그 2년 동안 공부하고 졸업장이 있고 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저보고 양 목사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되냐. 나는 그럼 하늘의 신이다 그래요. 그래야 잘하셨습니다. 하늘의 신이 되십시오. 그럼 저보다도 더 위에 있습니다. 하십시오.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는데? 교회에 출석하셔서 목사님을 만나 예배 드리는 방법을 배우고 예배를 끊임없이 드리고 성경 말씀에 공부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영광 속에 있을 때 12 제자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신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목회자요 하나님이 뽑지 아니하면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또 자기가 소망이 없으면요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하게 뽑고 택하고 택해가지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왜? 목표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이 작은 게 있어요. 그 첫 번째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왜 사는가입니다. 왜 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영화로운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단어가 여기 7절에 나타나고 있는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이 정의와 공의가 어디예요? 10편 85편 10절 11절에 가보면은 정의를 행하며 공의의 복을 받는다고 나옵니다. 진리 속에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녀들이 부르짖는 모든 기도 소리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 앞으로 얼마나 살아가겠어요? 어제 오셨던 분은 종자하신 분은 그래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가 인생길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들이었어요. 그분은 모태신앙으로서. 근데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좀 늦게 믿었어요. 늦게 믿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고 지금도 쓰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중간 과정을 거쳤든지 간에 모세를 쓰듯이 또
또한 요셉을 쓰듯이 요셉이 팔려갈 때에 그 장면을 보고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그 다음 장면을 모르고는 욕 안 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어디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느냐고. 요셉이 그러잖아요. 형들이요, 댁들이 스스로 자책하지 말고 책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나이다. 하나님은요, 그 20년 후에 요셉이 팔려갈 때가 17세였는데 17세가 팔려가고 난 다음 23세쯤에 장성나고 우람하고 하니까 그 주인 여자가 넘보다가 결국은 감옥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소에 들어가서 7년 동안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요셉이 30세의 총리가 되겠습니까? 이 어두운 감옥소가요, 학교 그런데 진짜 학교예요. 저 학교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국무총리한 사람, 장관한 사람, 박사들, 석사들, 대학 교수들, 학위적으로 훌륭한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요셉이 만나면서 배웠다는 겁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을 만나요? 세금에 능통한 사람을 만났으니까 오진법을 배우잖아요. 니네들이 생산의 5분의 1을 바로에 갖다 바쳐라. 그걸 저축했더니 실력 풍년 가운데 저축하고 흉년 가운데 견디내고 있는 거예요. 39세에 자기 아버지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풍년이 계속 이루어지면은 요셉이 나타나고 있는 이 모든 장면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흉년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 형들이 요셉을 만나러 애굽에 들어가서 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만나는 그 시점이 39세예요. 요셉 나이 39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쓸 수가, 어떤 방법으로 쓰실지 그는 몰라요. 하지만 오늘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처럼 기묘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 모사 되시는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분, 이 말씀만 잘 이해하시고 달려나간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을 찾는 데 있어서는 항상 기도가 중언부언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권사님 참 잘하셨어요. 중언부언하지 않았어요. 어느 목사님들요 기도시켜나 보면 어떤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 찾고 하나님 또 찾고 또 별도로 또 찾아요. 그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을 찾는 데는 일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